안녕하세요. 한림성서연구소의 주원준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자, 성호경 바치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집에서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은 18회 강의입니다. 저는 이 계속 강의를 통해서 우리 한국 천주교가 선교 300년대 그리고 이제 신자 500만 시대를 맞아서 한국 사회에서 더욱더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과 교리를 충실히 알면서 동시에 사회와 문화와 이런 지식을 이제 넓히는 게 신자들의 교양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신자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교양을 좀 넓힐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를 들자면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 자체도 열심히 읽으시고 동시에 구약 성경과 관련된 이런 교양도 같이 이제 넓히신다면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 교양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 고대 근동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교양으로서 이제 자리 잡으면 좋겠고 그런 교양을 쌓는 이제 첫째 그룹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청자분들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네 가지 표상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하늘과 달과 바람과 강이라는 이제 표상을 보았는데요. 고대 근동의 본래의 표상 중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심성과 매우 가까운 것이 있었죠. 하늘 표상은 굉장히 비슷했었고 반면에 굉장히 먼 것도 있었습니다. 달은 원래 우리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고 또 고대 근동의 자연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람이 있었죠. 동풍, 서풍 이런 의미가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고 또 하나는 참 현대인들이 이해하기에 참 어떤 면에서 힘들다 하는 게 강과 관련된 표상이었습니다. 특히 정의와 심판의 강, 그래서 신성 재판하는 굉장히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강에 풍덩 빠뜨리는 이런 것들도 현대인의 감수성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주제로 무엇을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 이렇게 붉은색의 피입니다. 이 피가 고대 근동 종교의 신화에서는 어떻게 사용되었고 이스라엘과 우리 구약 성경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우리 신앙을 어떻게 살찌웠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히브리어를 하나 알아놓고 시작하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을 봐주세요. 히브리어로 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쓰는데요. 간단해요. 담이라고 읽어요. 근데 그 아가 장음이에요. 그냥 담 짧게 하지 마시고 살짝 길게 담 하시면 되거든요. 자, 한번 집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걸 보시면서 담. 예, 크게 다시 한번 해보세요. 담. 좋습니다. 박자는 좀 안 맞았지만 네, 좋습니다. 이 담이 앞을 보시면요. 히브리어에선 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카드 제국과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제국에서 썼던 언어가 공통적으로 아카드어인데요. 고대 아카드어로는 다무라고 하는데요. 우는 사실은 주격조사예요. 그러니까 우는 조사니까 떨어뜨리면 똑같이 담이에요. 이게 세모 공통적인 낱말이에요. 그리고 아랍어 달라요. 아람어하고 아랍어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에서도 역시 담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이라고 그랬죠. 고대 근동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는데 이 넓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피에 대해서는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바로 옆 나라에서는 우가리더가 있는데 우가리더는 모음이 없어요. 아니 모음이 있긴 있는데 다 쓰질 않아요. 어떤 때는 쓰고 어떤 때는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DM만 나왔는데 이 DM을 어떻게 읽을까요? 담이라고 읽으면 되죠. 우가리더도 셈족의 일부니까 전부 다 담이라고 쓰니까 모음을 안 적었어도 이거는 그냥 담이다. 그래서 학자들이 담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머의 공통적인 낱말이라서 아마도 옛날에는 그렇게 이제
뭐 이집트 사람이 아시리아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는 일은 많이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먼 거리를 이동할 필요가 별로 없었어요. 큰 장사를 하는 사람이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 큰 관리들 아니면 거의 자기 고장을 떠나지 않고 평생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겠지만 만약에 이야기를 했었어도 이런 아주 기본적인 단어는 서로 어느 정도 말이 똑같으니까 이해를 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인종적으로도 비슷하고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비슷한 사람들이 이제 셈족이죠. 말이 비슷하면 그 말에 스며 있는 생각과 느낌도 비슷하게 느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정서를 알고 있죠. 한민족의 정서가 있잖아요. 근데 한민족의 정서는 어떻게 전달되냐면 우리 피나 DNA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서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아이인데 우리의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어렸을 때 입양이 되어서 한국말을 거의 잊어먹지 않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들 가끔 고향 찾으러 오면은 말할 때 어때요? 텔레비 같은 데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겉모습만 우리나라 사람인데 속은 많이 다르죠.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그 다무당 가정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름이 막 영철인 애도 있고 철수인 애도 있고 그래요. 피부색은 다른데. 근데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느끼는 게 똑같아요. 피부색은 달라도.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을 대할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들은 한국 아이들이죠, 진짜로. 그래서 고대 세모에서 이렇게 말이 같기 때문에 피에 대한 종교적인 심성도 비슷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담의 파생어를 하나 보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담 쉽죠? 담의 파생어 하나를 보려고 했는데 아카드어로 아담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담에서 파생한 단어인데 이게 색깔을 가리키는 거예요. 피가 가리키는 색깔이 뭘까요?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담무 그러면 붉은색인데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검붉은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가 오래 지나면 이제 말라붙어 가지고 검붉은색이 되죠. 그 검붉은색을 말하는 거예요. 담에 그냥 앞에 아를 하나 붙인 거죠. 아담, 아돔 이렇게 부르면 붉은색이라는 뜻이 돼요. 이거 아담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최초의 인간 아담하고는 다른 그냥 이 발음만 비슷한 거예요. 그 아담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흙에서 나왔다 할 때 흙 아담아에서 나온 아담이고 여기선 그냥 발음만 똑같은 아돔, 아담이라고 해요. 이렇게 아돔, 아담이라는 말로 붉은색을 가리켰던 것은 페니키아에서도 그랬고 가나안에서도 그랬고 히브리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아돔 그러면 붉은색이에요. 페니키아인, 가나안인, 히브리인들은 언어적으로 더 가까워요. 세모 안에서도 더 가까워요. 그래서 에돔족 있죠. 에돔족이 그 붉은색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는 왜 에돔족에 에돔이란 붉다는 말이 쓰였을까 하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쪽 땅이 불구죽죽하대요, 약간. 그래서 땅이 붉은 땅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 검붉은 땅이죠. 땅은 이렇게 빨갛진 않죠. 좀 불구죽죽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는 그거와 달리 에돔족인 이유를 따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재 146쪽인데요. 창세기 2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에사우가 야곱에게 허기지구나 저 붉은 것을 좀 먹게 해다오 하는데 그 붉은 것이 뭐냐면 에돔이에요. 히브리 말로. 저 에돔을 좀 먹게 해다오. 저 에돔을 개신교 성경은 붉은 것 먹기 그러니까 붉은 죽으로 번역을 했어요. 죽이란 말은 없고 그냥 어떤 붉은 음식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였다. 창세기는 붉은 것 이렇게 말해서 에돔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에사우하고 야곱,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애증의 관계예요. 형제 관계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 두 민족은 형제지간인데 사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에돔 나오는 길에 여러분한테 제가 잠깐 옆길로 새나가서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형제 관계인데 사이가 안 좋은 나라, 민족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게 가까울수록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어요. 오히려 먼 나라하고 친하고 가까운 나라끼리는 조금 티격태격하고 그러는데 이스라엘과 에돔도 마찬가지였어요. 두 나라가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전쟁도 많이 치르고 티격태격도 많이 하고 물론 협력을 한 적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조금 우위에 쓴 것 같아요. 자기 형제 에돔보다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세옹지마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됐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늘 그렇죠. 헬레니즘 시대가 되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고 그리스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오고 하는 그 시대에 됐는데 그리스 말로 에돔을 이두메아라고 불렀어요. 이두메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는 번성해서 유다 땅을 다스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두메아 사람들이 유다를 다스리는 헤로데죠. 그럴 때 학자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네하고 형제지만 구약시대 내내 자기를 좀 괴롭혀온 이스라엘을 곱게 통치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두메아 사람들의 통치에 반감을 가졌거든요. 왜 반감을 가졌을까 하면은 두 민족이 이런 아주 해묵은 그런 감정이 있었다. 형제간에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두메아 사람들한테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것. 그래서 유다인들도 당시에 에돔 사람들은 이두메아의 통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이 이두메아 사람 헤로데의 통치를 좀 탁탁치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좀 이런 배경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에돔 나왔다고 제가 잠시 옆길로 샜는데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서로 연결해서 읽으면은 훨씬 더 교양도 많아지고 성경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두메아란 말도 그러면 그 뿌리에는 이 담이 에돔이 되고 이두메아가 되는 그런 피가 서려 있는 것이죠. 첫 시간이 피에 대한 첫 시간이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곁길을 하나 더 세서 다른 이제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담이라고 하니까 우리 몸에 담이 있어요. 한자에도 담이 있죠. 앞을 보세요. 우리말의 한의학에서 보면 담이 있어요. 이렇게 써요. 불화자가 두 개 있는 걸로 봐서 아마 불이 이렇게 화기가 떠오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전을 찾아봤더니 담은 체액인데요. 가래 담자래요. 그래서 체액 가운데 우리 몸에 흐르는 물 가운데에서 몸의 분비액이나 맺힌 응결을 가르친대요. 뭔가 이렇게 응결이 맺혀 있으면 우리가 담 걸렸다고 할 때 담이 그 담이에요. 이제 히브리어 담하고 이 담하고 발음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대단한 거 발견했다. 우리 조상이 옛날에 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꾸 연결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사이비 학문에 가까운데 또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나오니까 좀 사람들이 혹하곤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할 건 아니죠. 히브리어하고 발음이 비슷하고 우리가 연상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말의 담은 히브리어의 담은 피다. 이렇게 히브리어 하나 단어 외울 때 연상작용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우리 조상의 담이 그 히브리어의 담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다 웃으시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말 하나가 저 뭐 고대근동의 수멜의 어떤 말 하나하고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조상이 거기에서 뭐 온 것이다, 뭐 내지는 우리 조상이 옛날에 거기까지 진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되게 우스운 생각이거든요. 앞에 하나 다 보세요.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연히 어떤 말의 의미나 뜻이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역사적으로 우리 민족의 조상이 거기에 진출했다 내지는 그 반대로 그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언어학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일부 인간의 말이라는 게 어차피 이 구강 구조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한정돼 있어요. 자음의 숫자, 모음의 숫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낱말이 형태적으로 발음적으로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역사적으로 연결이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차지하는 게 많이에요. 우리나라 말 많이는 많이란 뜻이죠. 많이에 해당하는 영어는 매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데 매니는 우리가 매니라고 읽지만 아마 중세 때나 옛날에는 많이로 읽었을 거예요. 이게 현대 영어에서는 매니로 읽지만 혹은 지금도 영어를 쓰는 어떤 다른 나라도 뭐 스코틀랜드나 이어리시나 아니면 미국 어느 지방에나 아니면 호주에 가면 이걸 많이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조상이 옛날 영국에 진출해서 영국에 이걸 다 옛날에 우리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독일어에 여기 해당되는 단어는 만히거든요. 영어하고 좀 비슷하죠. 독일어는 원래 영어랑 좀 비슷해요. 독일어 만히는요. 니은 히읗 발음 같이 똑같아요. 맨 끝에 CH가 그 히읗 발음하고 비슷하게 나거든요. 와, 독일어는 더 똑같아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원래 독일에서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안 되는 거죠. 우연의 일치라기 하기에는 너무나 대단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우리 조상이 앵글로색슨도 아니고 게르만족도 아니에요. 셰익스피어도 우리 조상이 아니에요. 약간의 피가 섞이지도 않았어요. 이런 생각은 억측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찾아내면은 별거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아무리 많이 찾아내더라도 베토벤도 우리 조상이 아니고 셰익스피어도 우리 조상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퍼진 또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12부족 중에 단 있어요. 단 부족이라고. 뭐 벤야민도 있고 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단 부족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이 우리나라 조상이 단군이잖아요. 군은 이제 이렇게 그 군 해가지고 그냥 뭐 쓰는 것이고 앞에 단이 중요하잖아요. 이 12부족 중에 한 부족이구나. 우리 부족이. 이 한민족이 정말 대단한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단이라는 음만 비슷한 것이죠. 옛날에 그 단부족이 우리 조상이 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12부족 중에 10부족이 사라진 10부족이라고 해서 북왕국 멸망할 때 없어서 지금 후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그래서 사라진 10부족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막 소설도 많고 막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단군이 어떻게 그 단하고 똑같다는 걸 어떻게 또 찾아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발음은 비슷하고 생각은 재미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우리가 진지하게 정말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주장이고 학계에서도 거의 얘기가 안 되는 주장이죠. 진지하게 이제 공부하는 분이라면 이런 재미는 있죠.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추는 거. 그것보다는 제가 지난 시간 특강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 하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외우시든가 한번 그렇게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거 갖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묵상하고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피로 돌아가서 피의 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도시국가들이 고대 도시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우르도 있고 우리가 우르는 달신할 때 봤었죠. 그다음에 라르사, 이산, 기르슈 이런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아까 아카도로 본 다무라는 신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르는 우리가 달신의 중심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르에서는 달신만 믿은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민도 있었어요. 주된 신이 달신이었죠.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종교는 다신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된 신이 있어도 다른 신을 믿었던 것도 같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끌던 집단은 우리가 달신할 때 이렇게 추측을 했었죠. 증거는 사실 없지만 좀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자면 거기서 75년이나 사셨고 단체로 움직였고 또 종들하고 아들, 딸도 같이 움직였으니까 아마 우르에서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 테죠. 그러니까 달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 고고학적으로 우르에서 이 피의 신을 믿었다는 기록이 나오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것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많이 배우신 분이었고 이제 지도자 같은 분이셨기 때문에 또 거기서 75년이나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종교적인 어떤 갈등을 해서 나오시지 않았을까. 유일신 신앙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신에서 피의 신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피의 신과 처음 아마 인연을 맺은 것도 달신처럼 아브라함일 수도 있죠. 이 피의 신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요. 벽사 또는 축사. 이거 우리나라 말에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이거 옛날에 하는 말인데 사악한 것을 물러낸다. 벽사나 축사 같은 말이죠. 영어는 아포스트로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사악한 것을 물리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역할은 찢긴 힘줄을 붙여주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디 다치잖아요.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면 힘줄이 찢어지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그걸 꼬매가지고 이렇게 잘 붙이고 소독도 하곤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줄이 이렇게 찢기면은 자연적으로 붙은 걸 놔두는 수밖에 없었죠. 물론 그 사람들도 무슨 약초를 바르고
된장 비슷한 걸 바르거나 진흙을 바르거나 했겠지만, 그리고 약간의 소독작용이 있었겠지만 잘 몰랐죠. 그래서 이 두 능력이 사실은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병이 왜 들어올까, 사람한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왜 우리가 병에 걸리냐면 사악한 게 들어와서 걸린다. 어찌 보면 이거는 과학적인 것하고도 통하는 말인데, 왜 그러냐면 결국 세균이 들어와서 우리가 병이 걸리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세균을 몰랐지만 뭔가 사악한 게 우리한테 들어와서 걸린다. 그런데 피의 신은 사악한 거를 물리쳐주는 신이에요. 나쁜 악령이 못 들어오게,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신이죠. 거기다가 내가 이게 다치면은 그 다친 걸 고쳐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우리가 몸 안에 피가 잘 돌면 병에도 안 걸리고 상처도 빨리 낫고 하니까 피의 신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되게 좋은 신이었어요. 그래서 피의 신 다무가 하는 일이 뭐냐면 풀과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생명력의 신이었어요. 사실 굉장히 좋은 신이었던 거예요, 다무는. 신화에 따르면 다무신의 어머니가 있는데, 다무신의 어머니는 니니시나라고 하는데, 니니시나의 별칭이 뭐냐면 검은 머리들의 위대한 의사. 검은 머리는 사람을 뜻하는 수메르 단어. 사람을 그냥 사람이라고 안 하고 검은 머리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검은 머리가 없으니까 우리의 사람도 비슷하죠. 검은 머리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표현은 우리하고 이거하고 이제 수메르하고 비슷해요. 검은 머리들의 위대한 의사. 그러니까 다무신은 엄마신도 치유하는 신이었어요. 모자신이 다 아주 우리한테 긍정적인 신이었고, 이러니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겠어요. 내가 다무신을 믿으면 내 피도 잘 돌고 병도 안 걸리고 혹시 병에 걸린다고 그래도, 그리고 다무신의 엄마신도 나를 낫게 해주는 신이니까 인기가 좋은 신이었죠. 그래서 빈 다무라는 사람 인명이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 하듯이 빈은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다무의 아들이다. 나는 다무의 아들이요 하는 빈 다무라는 이름이 출토가 돼요. 왜 다무신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칭했을까? 그만큼 다무가 인기가 좋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빈 다무는 직역을 하자면 피의 아들이에요. 피의 신의 아들. 그 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왕가에서 어떤 왕족이 우리 왕가는 다무가 지켜준다, 이런 말도 많이 하고요. 다무는 참고로 돌고래 자리와 같이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우가릿의 바알 신화 보면은 전쟁의 여신 아나투가 나오는데, 이 아나투가 여자예요. 근데 고분고분한 여자가 아니에요. 전쟁의 신이에요. 정말 잘 싸워요. 엄청 호정적인데, 바알은 최고신 엘한테 가가지고 조금 쭈뼛쭈뼛하고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신은 크고 자기는 작은 존재니까. 근데 그때 아나투 여신이 나서가지고 최고신 엘신과 싸워요. 최고신 엘신을 위협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그렇게 낮은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최고신 엘을 하고 나는 싸우겠다. 그러니까 바알 편에서 최고신 엘과 싸우겠다 그러면서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는데, 엘의 흰 머리로 피가 흐르게 하리라. 엘은 이제 할아버지 신이에요. 늙어서 힘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그 하얀 머리 위로 붉은 피가 흐르게 하리라. 엘의 생명력을 빼버리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건 생명력이 쇠잔해지는 것이고, 피의 신이 나와 같이 있는 건 피가 들어오니까 나한테 좋은 것이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다무는 이롭고 좋은 신이에요. 그래서인지 그런 이름도 많이 나오고 다무신이 여기저기 많이 사용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을 지금부터 볼 거예요. 하지만 다무신이 굉장히 좋은 신이었다, 생명력의 상징이었다는 걸, 그리고 악한 악귀들을, 사악한 기운들을 물리치는 신이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사람들은 아까 모든 거의 셈족의 피를 지칭하는 말이 담이라는 걸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담에 대한 이런 종교심, 담의 피의 신에 관련된 이런 마음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쓰면 한국인의 어떤 마음을 알듯이 이 말을 비슷하게 썼으니까 이런 마음을 알 수 있을 거고, 이 중에 히브리인들도 역시 담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담과 관련된 그런 뉘앙스, 의미 체계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전제를 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에서 피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그 피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피의 신 다무. 다무는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신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신으로는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계속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한 분이신 하느님밖에 없고 신화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전부 탈신화하거나 재신화해서 나오는데 그 과정을 말씀드릴 거예요. 구약 성경의 사전을 찾아봤더니 담이 360번이나 나와요. 하여튼 피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피의 신이 아닌 사람이나 짐승의 혈액의 의미로 거의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피에 대한 어떤 마음은 우리가 거기서 읽을 수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서 피는 생명력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명력을 우리가 먹으면 안 되니까. 생명력은 하느님한테 속한 것. 피에 신은 없지만 그 생명력이라는 그 마음은 공유했어요. 피는 신성한 것이기에 자연으로 돌려 보냈어야 돼요. 선짓국을 그래서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에 보시면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12장에서 3번이나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148쪽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어느 성에서든지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잠시 후에 그러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영양이나 사슴을 먹듯이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맨 끝에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너희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물처럼 땅에 쏟아야 한다. 12장 안에서 계속 반복해가지고 피를 먹지 마라. 피와 고기를 함께 먹지 마라. 피는 치유하는 생명력 그 자체예요. 인간이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 생명의 기, 생명의 에너지 그 자체. 그래서 땅에 쏟아서 땅에 돌려보내면 아까 다무의 역할이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다무는 땅에 들어가서 그 피가 거름이 돼서 나무와 풀이 자라요. 그리고 나무와 풀은 그 생명력을 염소나 말이나 소나 먹고 그걸 먹은 또 다른 짐승, 사람도 그 짐승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 짐승만 먹고 그 피는 다시 땅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렇게 순환적인 세계관을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자연의 순환을, 하느님이 주신 이 순환 구조를 우리가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여기서 인간이 중간에 딱 그 사이클을 끊고 홀라당 다 먹어버린다. 그럼 다시 돌질 않게 되는 거죠. 생명력을 부여받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서 다시 그 풀을 먹은 짐승이 자라나서 이 땅의 생명력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된다. 이 무척 생태적인 계명이기도 하고요. 이 생태적인 계명의 배후에는 고대 유목민들의 삶의 지혜가 있어요. 그들은 피를 울복하는 땅은 마르기 때문에 어떤 거름 같은 게 없으니까 피를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시 유다인들의 유명한 이제 현대 유다인들도 이걸 지키고 살잖아요. 유다인들은 그래서 짐승을 잡을 때 짐승을 목을 따서 그 피를 바닥에 쏟죠. 지금도 그렇게 먹어요. 바닥에 피를 버려야 돼요. 거꾸로 매달아서 피를 바닥에 충분히 쏟아낸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를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코쉐르라고 읽어요. 이거를 따라해보세요. 코쉐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코쉐르. 그러니까 고기를 잡았는데 우리가 이제 랍비의 율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율법대로 하니까 짐승을 죽일 때 랍비들이 이제 진짜 제대로 하는 랍비들은 외우는 경이 있어요. 이제 이걸 잘 먹고 우리가 하느님을 잘 믿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단한 기도를 외우고 칼을 검사해요. 칼을 검사해서 이 칼로 한 번에 죽이게. 짐승의 고통이 최소한으로 되게. 그래서 찌르는 부위가 있어요. 거기를 칼의 규격이 다 있어.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하면 한 번에 못 죽이니까 한 번에 죽여서 목을 따요. 그래서
그 뒤집어 가지고 얼마 이상 세워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랍비가 이제 그걸 해체할 거 아니에요. 가죽이랑 고기랑 해체할 때 보는 내장의 부위가 있어요. 뭐 간은 어떻고 그래서 기형을 먹으면 안 돼요. 기형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유전자 조작 같은 거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온전하게 주신 것만 먹고 열어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가 2개, 위가 하나 더 있다. 아니면 뭐 폐가 좀 이상하다 이놈이. 그러면 그거 먹고 우리가 탈이 날 수가 있죠.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보고 그 율법의 어느 부위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어느 부위는 어떻게 생겨야 되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위는 먹고 있는 게 그걸 모두 그 율법 규정을 다 지켜서 고기를 만들면 그 고기는 코셰르 고기예요. 깨끗한 고기. 그걸 안 지키면은 그냥 보통 고기예요. 지금도 유다인들은 이거를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유다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은 코셰르 고기를 따로 파는데 여러 가지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 마크에 반드시 이 글자가 들어가야 돼요. 이 글자가 히브리어로나 아니면 영어로다 KOSHER 코셰르라고 들어가서 딱 찍혀 있으면 이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코셰르 고기는 그럼 그 도장을 누가 찍어주느냐? 랍비가 찍어줘요. 현대 랍비가. 그리고 찍어줄 때 도장 하나당 얼마씩 받아요. 그래서 그 랍비의 주 수입원이기도 해요. 그거 해주는. 그래서 랍비마다 좀 달라요. 어떤 랍비는 또 파마다 조금 유대교도 그 내부에 수많은 파가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게 있고 어떤 랍비는 좀 기계화했어도 그걸 잘 지키기만 하면 코셰르가 된다 찍어준 랍비도 있어서 제가 본 어떤 필름에서는 어떤 유대인은 유럽사는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인데 어떤 랍비가 찍은 도장만 믿어요. 그 사람 외에는 일을 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코셰르는 고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에도 해당되고요. 포도주 우리 성서에 보면은 안식년을 둬야 되잖아요. 땅에. 그리고 여러 가지 곡식을 섞어 심으면 안 돼요. 그걸 다 지켜서 그리고 농약도 치면 안 되고 또 그 포도주를 만들 때 물과 포도와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첨가제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를 생산 공정을 랍비가 다 와가지고 체크하고 중간에 불시에 밭에 와가지고 여기 농약을 쳤는지 뭐 7년에 한 번씩 쉬게 하는지 다 보고 그걸 다 통과한 데는 코셰르 마크를 쾅 찍어줘요. 그렇게 되면요. 코셰르가 붙은 음식은 비싸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대량 생산해서 막 빨리빨리 해야지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랍비 가서 랍비 인건비도 나와야죠. 그 율법에 맞게 다 하려면 비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비싸게 그걸 사 먹어요. 이거는 율법에 맞게 하느님이 주신 자연 질서에 맞게 다 지켜서 나온 것이니까 조금 돈 주고 사 먹어도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무 데서나 안 팔고 코셰르 가게가 있어요. 한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어서 코셰르 가게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코셰르 가게가 따로 있어가지고 코셰르 찍힌 것만 유통을 해서 하다못해 젤리 하나도 코셰르 젤리가 있고 옷도 그렇고 뭐 음료수 다 뭐든지 다 코셰르 마크가 붙어 있어요. 사람들 먹는 걸 다 통제하는 거죠. 보통 식품보다 비싼 이 코셰르 마크를 하는데 사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100% 코셰르만 먹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코셰르 산업이 있어요. 코셰르 산업이 한때는 위기에 닥쳤어요. 이걸 누가 이렇게 사 먹겠냐. 유다인들이 전 세계 다 흩어 있으니까 고기 같은 걸 막 저 유럽으로 보냈다가 호주로 보냈다가 이러면 다 상할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요즘 코셰르 산업이 더 인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코셰르 마크가 붙은 걸 유럽이나 미국의 사람들이 생태적이라고 바이오샵에서 사 먹어요. 더 잘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 가공도 안 하고 농약도 덜 치고 코셰르 마크가 붙은 건 유대인이 꼼꼼하게 랍비가 하니까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사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전라남도 영암인가에서 천일염이 나오거든요. 그 천일염이 코셰르 마크 인증을 획득했어요. 미국에 가서 랍비한테 비행기표 다 주고 아마 모셔왔을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보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 방식으로 햇볕 아래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고 만드는 천일염은 이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에서 봐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만드니까. 그래서 그 랍비를 해가지고 그 코셰르 마크를 획득했다고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코셰르, 소금, 한국 이렇게 쳐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정말 저는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코셰르 샵에 들어가 유태인들이 사는 비싸게 같은 소금이라도 비싸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많이 잘 알아두시면 교양이 많이 넓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렇게 머리를 쓰실 수도 있어요. 종교적인 음식 규정은 전 세계에 코셰르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도 있어요. 무슬림들은 이거를 할랄이라고 불러요. 할랄 음식. 똑같이 그 사람들도 거의 같아요. 고기를 잡을 때 최소한의 고통을 주고 그 고기의 피는 다 빼고 그리고 내장 같은 걸 열어봐서 기형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온전히 다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들도 전부 율법에 관련돼서 하나도 흠 없이 뭐 곡식도 마찬가지고 빵도 그렇고 그런 걸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요. 한국에는 할랄 가게들이 있어요. 파키스탄 사람들 뭐 이런 무슬림들이 들어오는 가게에 보면은 할랄 음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돈을 좀 더 주고라도 할랄 음식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농담하는 게 있죠. 할랄 샵에 가가지고 돼지고기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넌센스죠. 할랄 가게에는 할랄 돼지고기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거 잘못 물어봤던 무슬림들은 기분 나빠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약간 또 곁다리로 세가지고 독특한 종교적인 음식 문화에 힌두 음식이 있어요. 힌두 음식은 소를 안 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를 어떻게 안 먹냐면 젤리도 안 먹어요. 소 젤라틴이 들어가면 안 돼요. 돼지 젤라틴으로 만드는 그래서 힌두 젤리가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건 종교적인 규정은 아니지만 베제타블 있잖아요. 채식 문화. 고기 안 먹는 분들. 그러니까 독일에 살 때 어떤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큰데 코셰르 메뉴판. 유대인들이 오면 이제 코셰르 음식 우리 할 수 있다. 아랍인들이 오면 할랄 음식. 또 이제 우리 아랍 음식도 할 수 있다. 한 장 넘기면 베제타블. 우리 저기 채식도 한다. 큰 호텔 가면 또 이제 힌두, 저기 인도인들이 와도 괜찮다. 근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는 다 먹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리고 정말 풀뿌리, 뭐 선짓국, 뭐 어떻게 잡았든지 간에 뭐 다 먹죠. 소든 돼지든 선지든 고기든 온갖 잎사귀와 풀뿌리까지 우리는 데이고 절이고 무쳐 먹고 다 먹죠. 세계의 음식 문화는 종교적으로 봐도 굉장히 화려하죠. 자,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다시 한번 피에 관련해 가지고 구약 성경은 이게 생명력이다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유대교 아니 무슬림의 할랄 음식도 이 규정에서 비롯된 거예요. 피를 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모든 음식을 통제하는 것이죠. 피는 단순한 붉은 액체가 아니에요. 생명력이에요. 붉은 주스가 아니라고요. 거룩함을 지닌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피를 먹어서도 안 되지만 남의 피를 흘려서도 안 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여러분 알겠지만 구약성경 시대에는 지금과 사법 정의가 지금과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법에서 사적인 복수는 금지돼 있죠. 우리가 만약에 뭐 도둑질을 당했다 아니면 뭐 이렇게 누가 나를 때렸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줘 이러면 안 되죠. 경찰을 불러서 우리는 사법기관에 가야 되는데 고대 근동에는 그런 국가 체제가 없었잖아요. 다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정당한 사적 복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때리면 되는, 두 대 때리면 안 돼요. 그건 오버하는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살인자가 있다면 그 살인자를 쫓아가서 복수하는 게 어느 조건 하에선 어떠한 조건 하에서는 이게 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피의 보복자라고 불렀어요. 살인사건을 했을 때 그걸 정당하게 복수하는 사람을. 창세기 9장 5절에 보면 여기 교재 150쪽에 보면 남의 피를 흘린 사람에게 나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피를 흘렸으면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피가 사악함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악령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부정한 것을 쫓는 능력이 있어요. 피가. 그래서 탈출기와 레위기에서 황소와 순념소의 피를 받아서 뿌려요. 제단 주위에. 제단 주위에 왜 뿌리겠어요? 그 제단이 이제 하느님의 제단 우리가 이제 거룩하게 이제 전례를 잘 지내야 되는데 사악한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 제단 주위에 피를 뿌리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왜 순양의 피를 뿌릴까? 그럼 피가 나쁜 기운을 몰아내기 때문이에요.
탈출기 29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50쪽에 있어요. 너는 만남의 천막 어기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제단에 이렇게 뿔들이 있으면 그 끝에 피를 발랐어야 되나 봐요. 탈출기 29장 20절에 보면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 아들의 오른쪽 귓볼,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그러니까 아론은 이제 제사장이고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니까 그 사람 귀나 뭐 이런 데다 발라서 앞귀를 쫓고 또 이제 그 제단 주위에도 얼마간 이제 뿌리라 이거죠.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보면은 이어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될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와서 황소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속죄판 위와 속죄판 앞에 뿌린다. 이렇게 그는 성소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잘못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정과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전례를 하지 않죠. 뭐 귓볼에다가 피 바르고 그러면 지금 좀 우습겠죠. 근데 구약 성경 때는 지금 우습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데 피가 악령을 쫓는 결정적인 능력을 여러분들이 탈출기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집트 탈출할 때.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파라오한테 번번이 청을 드렸죠. 파라오요, 우리를 제발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파라오는 번번이 거절했죠. 들어주는 척하다가 안 들어주고 그래서 이제 조금 하느님의 화도 오고 그랬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제 모세를 시켜서 갖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파라오는 결국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가장 강력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결국 맞배를 치신 거죠. 맏아들을 다 그런 맞배를 치셨는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옛날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지독한 가부장제 사회였는데 가부장제 사회에서 최고는 대를 잇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다 죽였다는 건 이집트의 미래를 다 없애는 굉장히 강력한 것인데 그 전에 결국 경고를 다 듣지 않아서 이제 파라오가 그런 큰 일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초상이 나지 않은 집이 없었다라고 탈출기 12장을 읽어드릴게요. 151쪽이에요.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사람의 큰아들 다 죽이고 그다음에 짐승도 맏배는 다 이제 치셨어요.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초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안 일어났어요. 왜 안 일어났죠? 하느님이 요 전날 뭐라고 하셨냐면은 탈출기 12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하셨어요. 그 대야에 받아놓은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러 지나가시다가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시면 그 문은 거르고 지나가시고 파괴자가 너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즉 피를 문 앞에 문설주 같은 데 이제 발라놓으면 괜찮다 이거죠. 주님이 여기서 이제 주님이 직접 오셨다고 하지만 주님이 어떤 악령을 보내셔가지고 첫째를 다 죽이도록 하셨어요. 근데 그 악령을 무엇이 막았어요? 피가 막았어요. 피를 말려주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피의 신이 없어졌어요. 피의 신이 없어지고 피의 신이 하는 역할만 남았어요. 그랬는데 보면은 피가 악령을 쫓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주님이세요. 피를 바르라고 명령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 악령이 피를 알아보고 들어가지 마라라고 악령한테 말씀하신 분도 하느님이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것을 모든 걸 다 크게 디자인하신 분이 다 하느님이시거든요. 생명을 지켜주는 피의 역할은 고대 근동 신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피는 신이 아니에요. 생명을 지키는 피의 능력은 그 근원은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이 다 하신 일로 되었어요. 구약 성경은 이런 면에서 피를 탈신화하고 야훼 신앙 안으로 재신화한 거예요.
지금까지 오늘 강의한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드리면 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느낌을 가지시기 바래요. 담은 우리나라에 담 걸릴 때 담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냥 피예요. 하지만 비슷하니까 외우실 땐 도움이 되시고, 성경을 직접 읽으시다가 피는 원래 굉장히 사랑받는 신이었구나, 굉장히 큰 신이었구나, 그리고 우리한테 좋은 신이었구나. 그리고 당연히 이해가 되죠. 피는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이고 생명력의 신이었는데 그 신이 하는 역할도 말이 똑같은 담이라는 말을 쓰는 히브리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고 그거 비슷하게 썼어요. 그런데 그 피의 신이 하는 역할은 오직 하느님한테 다 돌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규정 하나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바로 피는 먹지 말라는 규정이었고, 그 규정으로 인해서 구약 성경이 얼마나 큰 인류사의 역할을 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큰 규정을 만들었고 또 이슬람의 또 큰 규정이 또 거기서 나오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음식 규정이 하나도 없는 행복한 한국에서 태어나서 모든 걸 다 먹는 민족이지만 하여튼 그런 문화적 차이도 생각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피의 신이 구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계속 이어지고 왜 하필이면 그리스도의 피인가, 신약 성경까지 잠시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